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6번째인데요. 4개월 정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설교를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장인데 캐다 보니까 금맥이 나온 거예요. 자꾸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진리의 금맥을 캐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진리가 이 한 장 안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기독교의 탄생을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탄생, 신약교회의 생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초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초림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 인간을 구원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 신약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는 교회의 DNA가 들어있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기독교의 기원,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는가? 기독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독교가 무엇을 앞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가? 또 기독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등을 이 사도행전 2장 속에서 그 DNA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볼 때 그냥 한 몇 초 만에 석 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 또 언제 지었는가, 그리고 그 건물의 재료는 뭔가, 그리고 건물을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또 그 건물을 더 높은 곳에서 다른 건물들과 함께 통으로 보면 또 그 건물은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물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또 그 건물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물을 보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듯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는 바로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탄생, 신약 교회의 탄생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오순절의 기독론적인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고, 그럼 기독교는 성령님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만 우리 기독교를 세우신 분인가? 그렇지 않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도록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탄생, 신약교회의 탄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고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론적인 의미이고 삼위일체적인 의미라고 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신약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구원을 믿고 어떤 구원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파하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종교마다 다 구원을 말하고 많은 철학의 사상들도 이 세상의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구원의 내용을 믿는 것이고 또 복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구원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 구절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도 받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장차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구원을 믿는 것이 신약교회이고 이것을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독교가 믿는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말인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신정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한 민족적인 그런 교회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 이상의 이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는 교회와 국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을 모집하는 초국가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점이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론적인 의미란 뜻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세 가지 예언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오순절날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요엘의 예언에 기록된 그런 예언의 성취는 다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건데 왜 기독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절기 때 기독교가 탄생을 한 것인가 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약교회의 탄생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오순절이라고 하는 3대 순례절기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신약교회가 태어난 것은 바로 오순절 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형적인 의미가 이제 신약교회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오순절 절기, 오순절 명절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오순절 절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진, 하나는 농사 지을 때 추수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사 짓는 그런 추수와 관련된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과 연결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농사 짓는 절기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의 사건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약의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3대 명절이 왜 3대 명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이 사람들이 1년에 이 3대 명절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필수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 3대 명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다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23장에 사실은 이제 7개의 명절이 소개가 됩니다. 유월절과 더불어서 붙어 있는 무교절, 또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개가 이제 소개가 되지만은 이 7개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 3대 명절인 것이에요.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3대 명절 모두가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1년의 농사 주기 가운데 다 추수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겨울철에 우기와 여름철에 건기고 사이사이가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봄철에 하는 추수와 가을철에 하는 추수, 두 번의 추수를 합니다. 이제 봄철에는 무슨 추수를 하는가 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요. 그런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철에는 이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과일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농작물을, 여기서 이제 봄이라 말하면 한 3월에서 한 6월경 정도, 가을철 추수라 그러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두 번의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월절은 그러면 무슨 추수를 하는 시기인가? 6월절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경에 해당이 되는데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6월절로부터 약 한 50일쯤 뒤가 되는 이 오순절은 우리 달력으로서는 한 5, 6월경이 되는데 이것은 밀을 추수하는 추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9, 10월에 해당이 되는 이 초막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도라든지 다른 과일들을 추수함과 동시에
1년 전체의 추수를 다 끝내는 시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순절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니까 이 농사절기로 볼 때 사실은 보리와 밀은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봄철 추수로서 묶여 있어요. 같은 봄철 추수에 한 추수를 하면서 내용물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은 전체 추수 기간으로 말하면 보리 추수 다음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밀 추수이긴 하지만 더 한 해의 마지막 초막절 추수보다는 중간에 있는 그런 절기로서 바로 이 추수 시즌으로 말하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사, 이 구속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니까, 유월절은 여러분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겠죠. 바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와 이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죠. 그게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10번째 재앙의 마지막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심판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 심판이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 아니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심판해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과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10번째 재앙에 사용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이 날을 절기로 삼아라 그런, 그게 이제 바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이니까,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해방절이니까,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절이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삼아가지고 늘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의 이 50일의 기준점은 바로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에 보리 첫 열매를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그날로부터 이제 5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까지 도착을 해요. 그게 출애굽한 달로부터 세 번째 달에 첫째 날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날짜가 거의 50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로 말하면 보리의 첫 단을 추수한 그날로부터 이제 50일째가 밀추수의 시작이었듯이,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출애굽한 그 해방의 날부터 약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약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 율법은 그 언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50일째쯤 되는 오순절이라 부를 수 있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옛 언약을 체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신정 국가로 만드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신정 국가가 태어난 날이 구속사적으로는 오순절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면 바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하는 날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옛 언약을 맺은 오순절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간기라 부르는 제2성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오순절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그렇게 지켰던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 통과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입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지내왔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어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어떻게 지키는가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장막 텐트 집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주워가지고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그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걸 말해요.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념하는 절기니까, 구속사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절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만드신 다음에 이 나라에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땅을 주시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언약 맺은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의 시작이자 중간을 거쳐서 구원의 마지막이 되는 세 가지 구속의 역사를 절기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이 중에서 무슨 절기라고? 중간에 있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탄생,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날이 사실은 오순절이라는 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지킬만 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밀이 주식인데, 그 자기들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절기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빵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밀을 계속해서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날이에요. 또 기쁜 날이에요. 그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러나 구속사로 볼 때는 자신들이 신의 산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 하는 것을. 자, 그럼 이게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중요한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이 신약의 기독교의 탄생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탄생은 오순절에 이러한 추수적인 의미와 구속 사건적인 의미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 이게 성취된 겁니다. 모형적으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추수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삶 속에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음식의 문제지만 이 추수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보리추수를 하는데 그 6월절 자체가 예수님이 오게 되면 성취가 되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6월절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6월절 식사라고 부르는 6월절 식사 시간에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특징인 성찬식을 제정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6월절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 6월절의 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까지도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6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라는 것 자체가 신약의 우리 기독교와는 구약의 그런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키는 명절이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라 구약의 6월절이 의미하는 바 자체가 그 6월절 양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절기니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기독교와 연결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와 더 연관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6월절이 있는 기간에, 6월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1월 14일 저녁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인데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그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보리 추수에 첫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인데, 그를 이제 초실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어낸 그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초실절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초실절이 예수님에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첫 열매라 부르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추수할 것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첫 열매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활하게 될 그 부활 추수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슨 절기가 포함된 것인가 하니까 바로 초실절 절기를 적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고,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다. 그 유월절과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첫 열매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과일 추수를 함과 동시에 1년 추수의 마지막이라 그랬죠. 1년 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신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추수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추수는 종말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삼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은 한쪽으로, 가라지는 한쪽으로 모으는 추수가 예수님 재림할 때 벌어지게 될 세상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인데, 여기에서 이 추수 때는 세상의 종말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 시작된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최후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추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종말이에요. 추수꾼은 천사인데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한 다음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으로 집어넣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가라지로 표현된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제 교회는 혹은 신자들은 알곡처럼 곡간으로 상징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게 지금 이 추수 자체가 장막절의 이 최후의 추수가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4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14장에 보게 되면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는데, 이때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고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추수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또 상징이 약간 다르게 변화되어서 곡식 추수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추수로 좀 상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수확한 다음에 막 밟아서 포도주 터에서 피가 나도록 밟는 심판을 보여주어서,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 포도 추수로 이렇게 하는 이제 약간의 변경을 가하지만, 이런 추수들이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장막절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연관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장막절이 표현하는 한 해의 최후의 이 추수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추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취가 된다면, 이 중간에 있는 오순절 밀추수는 그러면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추수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이제 오순절날 생겨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아세아에 가서, 아세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한 터키의 한 그
서쪽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맺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가서 전도를 해서 그리스 지방에 그 당시로는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만 거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가야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용법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지역에서 맺어진 첫 열매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같은 원리로 바로 오순절날 어떤 추수가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오순절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내용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또 모형적으로 말하면 바로 오순절날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쳤던 밀추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오순절의 밀추수는 사실은 오순절날 이렇게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이 사건이 오순절이 상징했던 밀추수의 시작의 성취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메시아인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생겼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핵심은 12사도이고 그리고 오순절날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 몇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해서 그 전도의 열매로 맺혀진 사람이 그 정도인데 오순절날이라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날 하루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은 날이 3,000명의 열매를 맺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날이에요. 이 오순절에 이 3,000명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보리추수의 첫 단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 것이라면 그리고 장막절의 한 해의 마지막 이 추수가 예수님 재림할 때 최후의 심판을 통한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의 독특한 이 추수는 신약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회심해서 이제 기독교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열면서 엄청나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았죠. 아가야의 열매로 혹은 다시 말하면 조선의 열매로 중국의 열매로 첫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게 될 기독교 신약 시대의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추수가 바로 이 밀추수이고 그리고 이 밀추수의 첫 번째 열매로 바쳐진 그날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 이 3,000명이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 날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왜 기록했는지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순절날 이 밀추수를 해가지고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런 식으로 바치지 않아요. 근데 오순절날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추수하는 이것은 사도행전 내내, 신약성경 내내 말하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잘 드러내어주는 그런 모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밀추수에 시작돼 빵 2개를 만들어서 바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적인 부활을 시작한 이 신약교회의 시작이 바로 추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오순절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천 명만은 시작일 뿐이고 이 3천 명 이후로 그 다음부터 5천 명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약 80억 인구 가운데 25억 정도, 표면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밀추수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밀추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이 밀추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바로 오순절날은 이 밀추수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탄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이것은 그러면 오순절날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가?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체결하고 옛 언약을 맺음으로써 옛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탄생하는 이스라엘 탄생은 하나의 모형이고, 이것의 완전한 성취가 이제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은 달리 말하면 무슨 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태어나게 된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인 신약교회, 기독교가 탄생한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오신 이 신혀는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둥과 번개와 불과 연기를 동반하고 그렇게 임하신 사건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는 그 동일한 2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 시내산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신약교회가 성전이 됐다는 쪽으로만 해석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책을 다 읽어봐도 아무도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을 새 성전이라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최초로 말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사실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한 저작권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해석 자체는 신약교회의 탄생 자체가 종말의 하나의 새 성전 개념을 가지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은 그레고리 빌이 해석했다고 그랬지만, 저는 사실은 그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해석이 지금 오늘 제가 제시한 해석이에요. 뭔가 하면 시내산과 이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벌어진 이 2개의 평행 사건은 단순한 교회를 새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정도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옛 언약 교회가 탄생했듯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 새로운
시온산인 예루살렘에서 기본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교회인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 너무 평행적이기 때문인데,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 나옵니까? 새 언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언약 체계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는 일은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자체의 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오순절날 성령을 주심으로써 새 언약이 체결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명한 너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새 언약 공동체인 기독교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옛 언약 체계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사건이라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을 주시면서 새 언약 체계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 새 신약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라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사실 오순절 할 때마다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이 날의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 성취가 된 것인데, 어떤 의미의 성취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추수로 상징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에 있어서 바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성취한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는 그 사건에 대한 성취로서 신약의 기독교,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가 태어났다. 기독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에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신약에 성취되는 방식으로 탄생되었다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 말인가? 신약교회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사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 사명을 가졌다고요? 바로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추수? 보리 추수로 상징되는 예수님 부활 아니고 최후의 추수로 상징되는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일이 아닌, 이제 오순절 때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으로 가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이 추수, 알곡으로서 추수되는 기독교 자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밀추수가 완결되어 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번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날 사실은 농사 짓고 직장에서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물질적인 의미의 추수보다도 이런 의미에서의 바로 전도, 선교적인 의미로서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꼭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을 했지만은 또 우리가 한 말을 귓등으로 그냥 흘려듣고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는 거고, 한 번도 말은 못하고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한번 교회 가보자고, 우리가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공연이 있을 때 초대하듯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한번 가보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기 주기 좋잖아요.
이게 영적인 추수, 오순절의 추수적인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로서 이번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족이든지 뭐 친척이든지 혹은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든지 아니면 이웃 동네 사람이든지 꼭 우리 교회에 예수 믿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올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 가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해왔겠지만 온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오순절에 태어난 교회의 사명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약교회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이 종말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최후의 주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집단,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첫 열매로 지금 추수된 사람이고 또 알곡으로 추수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오래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15번의 지난 설교를 다 잊어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독교의 이 시작과 탄생과 본질과 사명과 그리고 기독교의 기독교인다움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또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